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4, 50년 혹은 5,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거죠.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마음도 많이 발전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기독교를 왜곡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간 것이죠. 늘 세상은 좋은 쪽으로만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좋은 일은 조금 발전하고 안 좋은 일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하는 것이 이제까지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반복되어 온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안 망했느냐? 그건 인간들이 안 망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선지자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가 뭐예요? 우리가 외부로 볼 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더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것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드러난 저 신천지가 어떻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게 이래, 그래서 대놓고 정죄를 이러면 오히려 이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기독교 안에 이미 들어와서 이거는 마치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 가운데 너무나 그럴듯하고 경건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슨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지 맙시다. 무슨 알라를 믿읍시다. 이런 걸 분별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걸 분별할 거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딱 보면 아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은 것들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2,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저건 잘못된 건데 사람들이 저기에 너무 현혹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지식. 원래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자기가 유리하면 이게 서양 철학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무슨 옛날에 자기 경험에서 온 것이든 하여튼 인간들은 가져다가 일단 자기 주장에 뒷받침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뭘 갖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서양 철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양 철학이 뭐예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고 육신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를 닦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은 중요하지 않다. 육신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사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막 말을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누가 더 잘나고 못났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이라는 표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영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 선한 일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참 영적인 일인데 집에 가서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형제들과 또 명절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 그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니까 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다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차피 다 죄짓고 사는 거, 나도 그냥 죄짓고 사는 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일은 다 했으니까 세상에선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괜찮아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도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면서 돈도 벌고 싶고 그래가지고 다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붙이느냐? 영적이라는 말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공식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방금 전까지는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됐는가? 이게 영적이라는 것, 영지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 생각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됐느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어차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가현설, 예수님은 그냥 보이기에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시기에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영만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은 소용이 없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마땅한 모습으로 죽고,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여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연합을 했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맞아?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서양 철학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잘 성경을 못 보냐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눈으로 좀 보기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인간의 죄 문제고 뭐고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질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으로 온전히 살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하게 만들고 또 승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느냐?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죄 짓고 살죠. 하지만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바르게 사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환호를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 것이고, 내가 못 죽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육신을,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이 몸이 다시 온전한 육신으로, 새로운 육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온전한 육신이 완전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변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 식대로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 한 마음이 된다, 사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개념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림자로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의 원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아봤고 그런 사랑을 주어봤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그 사랑을 해봤어야 우리가 짐작을 할 텐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사랑은 이런 걸 거야 라고 하지만, 그냥 뭐 여자친구가 일주일 사귀다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있다가 실증 나면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걸 시인한다라는 것 안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의 돈벌이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 들어있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공로와 업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또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요? 우리의 기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소망이 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옛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셨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제자는 스승이랑 똑같이는 못해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애를 쓰는 게 제자잖아요. 아니, 스승은 스승이고 나는 나지, 이럴 건 뭐 한다고 제자를 합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애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얼씬도 안 했어요. 나 돈 벌러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나 할 거 많아. 그래서 다 안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위 잘나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한다고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시 부릅니까? 그 외에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보면 막 몸에 장애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골목골목으로 다니면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뭘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장애 있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옷이 있어서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잔치에 초대하는 그 왕이, 그 초대의 주체가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그 큰 행사가 있으면 왕이 옷을 지급해주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왕이 준 예쁜 옷을, 멋진 비단과 같은 그 옷을 입고 오라고 좋은 옷을 줬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눈이 팍 띄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남루한 옷, 누더기 같은 옷, 그거를 입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좋은 옷 줘서 입었는데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티가 났겠어요. 다 번쩍번쩍한데 저 사람만 아주 우중충할 거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쫓으라 그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청함은 받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아 나와서 성경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청함을 받아 나온 자리에서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누더기를 가지고 계속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게 계속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들 가운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누더기 입고 있는 게 아니면 뭡니까?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거기서 얘기하는 복이 하나님과의 연합일까요? 세상에서 복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잘할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뭘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든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 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누더기 같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누더기 같은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좀 더 명망 있는 무슨 군수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면 대단할 것 같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막 대단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생각이에요? 누더기 같은 생각이죠. 아무런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대단할 것 같고, 그게 다 뭐예요? 누더기 같은 생각들이죠.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왔습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행복해진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인간들이 결정하는 모든 거는 다 예수를 죽여야 될 정도로 결론이 뻔해.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너희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마치 어제 주일 설교 때 봤던 그 노아의 멋진 방주처럼
그렇게 멋진 방주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그렇게 지읍시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리로 가는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잖아요. 어디 성경에 교회 건물을 2천억, 3천억 주고 법이란 법은 다 어겨가면서 2천억, 3천억 주고 교회 건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다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오히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런 예복과 같은 말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예복과 같은 말씀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마음 가운데 그 누더기 같은 생각들, 그리고 그 누더기 같은 생각을 뒷받침하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날마다 가득가득 받아들여서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자기 자신만 섬겨요.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내가 그날 기분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허허거리고 넘어가고, 내가 그날 기분이 나쁘면 그냥 애가 지 혼자서 걸어가다 지 혼자 자빠져도 두드러 맞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은 뭘 해도 예쁘고요, 내 눈에 안 예뻐 보이는 사람은 뭘 해도 안 예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이 세상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금 막, 그리고 지금 그냥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나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은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영험한 목사야 라는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은 건 아닌가. 그 안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영험한 목사라는 말도 듣고 싶고, 또 세상에서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큰 아파트에도 살고 싶고 또 통장에 돈도 가득 채우고 싶고, 이걸 다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것 안에 영적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거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이런 복 주셨죠? 이 모든 것을 싹 묶을 수 있는 그런 포장지로 영적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실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는지,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곳에는 실증 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쁜, 그게 천국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기 위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곳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호주머니를 채울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할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과 그것을 감싸는 영적이라는 포장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 알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